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18쪽이나 219쪽 그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든 사랑하는 얼굴들을 이처럼 대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거의 한 달입니다. 2월 4일 날 출발해서 어제 새벽 5시에 우리 방가스난 발롱가오 코지 리조트에 우리 중국 팀들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바교에 왔습니다. 한 달 지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한 달 만에 나타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너무 풍성한 많은 만남을 누리면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만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한 달을 지내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남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3월 달에 강단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렇게 실천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응답되어지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 맛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가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식당에 가기 전에 묻고요, 또 식당에 도착하면 물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모든 음식을 잘 먹는 나이지만은 그때그때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나는 토속적인 음식, 아주 채식으로 된장도 좋고 청국장도 좋고 또 꽁보리 비빔밥도 좋고 그러면서 저의 메뉴가 거의 정해져서 고기보다는 저는 이 식당에 가서 이런 음식을 선호하면서 이렇게 먹고 다녔어요. 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그런 어떤 이 채식을 즐기던 이런 맛이 좀 나이가 좀 들어서도 딱 선택을 한다면 그 음식 맛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이번 3월 달에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임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강단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처럼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신다면 여러분 한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김기일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첫 번째로 붙잡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광고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성경 정독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귀가 번쩍 열려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래요. 중직자들은 많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참 우리 중직자들이 지혜가 없구나 참 아쉬웠어요. 예? 누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좀 앞으로는 더 강하게 우리 중직자들을 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갔더니 어느 분이 가게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 가게인데요. 목사님이 구역예배 나와라. 또 지교에 나와라. 수요일 나와라. 금요 철야 나와라. 또 무슨 훈련 나와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나오라. 상당히 짐되고 부담스러워서 저에게 상의를 해요. 어떻게 목사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인간적으로는 이것도 가지 말고 저것도 가지 말고 이것 가고 언제 장사하느냐 말하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나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사업해라. 그 목사님은 그러면 그 집사님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살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행사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이것이 은혜 받는 거죠.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환하고 감사해요. 이것은 형식적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는 앞으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기로 제가 바꾸면서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난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해서 자녀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지목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이슬아 잘 지냈느냐? 너는 껌을 씹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집중해야 돼요. 왜? 껌 씹고 있는 딸,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이 최고의 아빠라고 하는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껌을 땡땡 씹고 옆에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딸을 미워하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딸이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셔요.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초등학생처럼 껌을 딱딱 씹고 있어도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조금만 있으면 저 딸도 철 들을 거야. 1년만 기다리면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세요.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도 부르고요. 어제 펑이가 중국에서 오신 이런 교회 목사님 또 성도들을 보고 끌어안고 울어요. 엄마를 만나고요, 아빠를 만나고 한 이런 어떤 감격이겠죠. 끌어안고 울어요. 하나님 아빠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뭔가 여러분 그동안 좀 억울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서 아빠, 저 왔어요. 아버지,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지쳤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감을 불어넣으시며 새롭게 나가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또 새롭게, 내가 어제까지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탁 일어나서 이제 씩씩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돌아오는 날 이들에게 제가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상을 향하여 다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한국 성도들이 저에게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칩니다, 후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더 힘차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며 한국을 떠나오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무게를 하나도 안 느끼고 나를 싹 날려가지고 창공을 향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왔어요. 이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 속에 서로가 이처럼 사랑으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것을 느낄 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너 내 것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내 자신, 우리들이 누구가 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관계를 잘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조금 덜 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태여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서 어느 땐가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 목표가 별로고 약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상실돼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5분, 10분간 있으면서 말씀 포럼을 나누고 기도 포럼을 나누고 전도 포럼을 나누고 그래야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이 희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친한 친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는 사람하고 친해보세요.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하고 친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맞춰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골라서 사귀세요. 영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사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죠. 야, 교인은 주일날 갔다 오면 됐지. 뭘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에도 그러고 있어.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시집 잘 갔다, 장가 잘 들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얼굴 예쁘다, 날씬하다, 잘생겼다, 어느 정도 뭐 있겠지만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 그런데 신앙은 없어. 그런데 뭐 예배를 소홀히 해. 이런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은 좀 없어. 그 사람은 좀 배경은 좀 없어. 그 사람은 좀 교육적인 건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최고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대열에서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오호 자유, 오호 자유 하면서요 막 자유를 찾아서 가요. 그런데 자유를 너무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중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오늘 이 좀 시간이 많으면 여기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왜 그럽니까? 오랫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이 억눌림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삶 속에 많은 부분이 탁 기계처럼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막 식사 시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오는 시간도 빨리 나와요. 모든 부분을 그냥 탁 어제 아침 내가 이 리조트에서 보니까 아직은 나올 시간이 안 되고 그냥 탁 1시간 전에 다 나오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고요. 왜?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오니까 뭐냐면 다 흐트러졌어. 한국 사람 다 흐트러졌어. 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제 멋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대열에서 여러분 이탈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영적인 교제를 잘 하세요. 아멘. 내가 오늘 또 사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보고요. 오늘 이후로는 좀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거리를 좀 두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게 만나세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기일 목사님, 제가 김기일 목사님을 처음 배울 때 저분이 어디서 깡패를 해도 참 오랫동안 깡패를 했구나. 말씀을 전하실 때 깡패처럼 전하시잖아요. 저희 고향 선배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 깡패처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하셔도 될까? 이런 오해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중심 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뜨거운 중심이 있다 보니까 불이 타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이 새끼가 그냥. 이런 열정이 목사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막 표현하시면서도 입에 이런 어떤 그 절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복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들 속에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녹아지니까 이제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교감이 되어지고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금년 첫 번째 오셨는데 올해 다 해서 4번 스케줄 잡혀 있어요. 김기일 목사님 오실 때마다 계속 주는 이제 말씀에 깊이 있는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도록 제가 부탁드렸어요. 김기일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 그 주간에는 여러분들 다른 일을 다 제껴 놓으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말씀 들어로 가자. 아멘?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아부 떠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또 우리 그동안 지금 성가대 중국에서 오신 분들 어때요? 우리 성가대들 잘하죠? 렘넌트들이 하는 찬양 잘하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느냐? 그동안 이들을 다 이렇게 수준에 올려주셨던 귀한 우리 성가대 주의자님이 계셨어요. 아주 이 색스폰의 대가가 오셔가지고 발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가대를 높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형편상 한국 가시고 한 달쯤 공백됐는데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딱 우리 성가들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대모 같은 든든한 우리 또 김성년 전사님 보내셨잖아요. 드럼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기 끝내줘요. 아마 관악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관악기를 하시는 이 주의자님 계셨는데 이제는 건반악기, 현악기 다 끝내요. 우리 다락방 전도 총회에서 키보드 하면은 우리 김성년 전사 앞에 아무도 와서 앉을 사람이 없어. 앞으로 이 예배 시간에 키보드 이렇게 비워놓지 말고요. 계속 사용을 하시고 제자도 많이 기르세요. 렘넌트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귀한 아주 찬양 사역의 최고 1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마 본부에서 지금 박유로 전사님 간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여기가 또 지금 해외 본부라니까. 아멘? 대한민국 서울을 제외하고요. 해외 두 번째 본부가 바기오예요. 우리는 렘넌트 중심이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런데 렘넌트가 해외에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받고 있는 못자리가 이 바기오인데 바기오에 이런 인류들이 와야 되죠. 그래서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렘넌트 스쿨에서 음악쌤 하시면서 렘넌트들의 또 상담 권위자잖아요. 상담 권위. 막 이 체격만큼이나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날씬해져 갈 거예요. 날씬해져. 한국 들어갈 때마다 막 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거 쏟아붓느라고 막 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어지는 삶을 사실 거예요. 아마 그대로 있으면 사역을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찬양이면 찬양, 상담이면 상담. 우리 이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훈련 모든 분야에 막 이 발바닥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현장파로 살으려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중국 이 팀들도 오신 이유도 나보다도 우리 전도사님 영향이 더 크다니까. 와 보라, 바기오 가보면 된다.
그리고 막 내가 바기오 또 간다 하고서 며칠 전에 거기 가서 한 3주 지금 머물고 왔잖아요. 그럼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예? 이제 참 렘넌트들에게 한쪽 부분, 그동안 좀 우리 렘넌트들이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 대련에서 노홍식 목사님하고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중국에 지금 한 3세, 4세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의 3대, 4대 되는 조선족들이에요, 조선족들. 예? 우리도 따지면 조선족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살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 이름 가져가서 한국족이고, 저기는 중국에 들어갈 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갔을 때 조선 사람으로 들어갔으니까 조선족이에요.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전부 엘리트들. 중국에 계시는데, 중국말, 한국말, 이건 기본인데요. 영어까지 다들 잘해가지고요. 어디 가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지금 다 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다 나이도 젊으신데 다 그 중국에서 좀 한 가락씩 하는 이런 분들. 내가 저기 어느 오신 지수아님 한 분 어제 이야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경 하는데요. 35,000평 조경을 맡았대요. 35,000평. 우리하고 이게 수준이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너무 이게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아침이랑 우리 조그마한 빵 쪼가리 내놓고 내가 미안해요. 고구마 쪼가리 내놓고. 중국은 그렇게 안 넣는다니까. 상다리 부러진다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계시는데 우리 좀 특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내가 있어요. 스케일이 틀려요. 어제 저쪽 마르코스로 올라오는데 이게 가구 좀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집 가게 공장이 좀 있대요. 이게 좀 가게도 좀 이게 면적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랬더니요. 제가 좀 공장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 얼마예요? 1,500평이래요. 내가 한국 가서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려는데 한 200평이래요. 300평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 3,000평은 있어야죠. 적어도 2,000평은 해야 되죠. 제가 팔라원에다가 5만 평 지금 학교 부지에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러니까요 한국 목사님들하고 나오고 좀 차원이 틀리는 같이 느껴지나 봐요. 한 10배쯤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보다. 그래도 나도 조금 통이 좀 큰가 보다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나보다 10배가 또 통이 커요. 참 기가 죽는다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앞으로 크게 놀아야 돼. 크게. 좀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좀 손도 커지고 우리 가슴이 좀 커져야 되죠.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중국도 함께 가야 돼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1년 스케줄을 보니까 12달 중에 10달은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좀 통을 키워야 세계 복음할 것 같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잡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고 이 상황에 따라서 함께 좀 동행하시면서 앞으로 이 해외 현장을 더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고요. 인도에 12억이 살고 있고요. 중국에 14억이 살고 있고, 제가 이런 현장들을 왜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중국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이런 귀한 일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복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복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만남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담을 쌓아요. 시골로 순수한 나라들로 갈수록 뭐냐? 담이 없어. 담이 없어요. 그냥 다 이런, 제가 인도 또 저기 미얀마 이런 데를 다니면요, 그냥 담도 없고 그 울타리 나무 좀 몇 개 심어놓고 그게 경계예요. 경계. 그리고 집만 다리 있잖아요. 그런데 발전한 나라들을 갈수록 담이 높아. 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이 없어도 아파트나 이렇게 딱 문 딱 닫고 들어가면 안에서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담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앞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 관계를 끊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격지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하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경제인이 알고 있는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복음 앞에 서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문제들 속에 내가 또 많은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작은 문제와 사건 속에 눌려있고 얼굴이 어둡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요. 답답하긴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애쓰듯이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든가. 돈을 벌으려고 따라가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따라갔는가. 돈이라면 내가 그처럼 모든 자존심이고 다 내려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생명을 걸었는가.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위대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준비하셨을까? 이것을 발견하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무한 책임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제가 이렇게 이 수염을 기르고 다니잖아요. 아침에 유라가 저희 얼굴을 좀 이렇게 단장해 주면서 목사님 왜 수염을 기르세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아니에요? 제가 이게 우리 교단에 행사만 있으면 막 카메라맨들이 와서 나를 비춰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톡톡이 덕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잘생겼다, 예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날씬하면, 나를 이렇게 날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요. 나를 이렇게 좀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요. 나를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어주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몸체이신 자신이신 그 예수님의 모든 걸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 사탄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그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겁날 거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 다 위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이런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말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찬송가 작가는 뭐라고 하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앱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10,000개를 뭐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겠다. 아멘. 여러분에게 손이 100개가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1개는 뭐예요? 2개는 뭐예요? 3개는 뭐하고? 한 10개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100개가 있어도 100개의 손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talent,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인류 역사가 전도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어느 날 우리 복음운동하고 있는 우리들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렘넌트들이 모든 분야에 지금 렘넌트 출신들 막 목사님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 앞으로 이 모든 교계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때는 한 20년 지나보면 노인 목사님들 다 떠나고요. 진짜 말씀과 사명과 전도와 선교로 완벽하게 훈련되어진 우리 렘넌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한국 교단이 전부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는데 지금 모든 역사가 전도자 중심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영적인 수도가 어디냐? 바기오에 바기오. 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죠. 마닐라 아니라니까요. 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필리핀을 처음 오니까 마닐라도 보아야 하고 바기오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3박 4일이나 스케줄 잡아가지고 오면서 마닐라도 보아야 된다니까 내가 상당히 이게 좀 스케줄을 잡아주는데 혼란스럽더라고요. 마닐라 하루 있다 오면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와서 조금 보더니 어제는 바뀌어서 마닐라를 안 봐도 됩니다.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는 거죠. 예? 필리핀의 수도가 어디냐? 바기오라니까. 예? 영적인 spiritual capital. 예? 영적 수도가 바기오예요, 필리핀에. 렘넌트가 있는 이 현장이 아주 중심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 이 예수 성교교회 있잖아요.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 렘넌트 스쿨에 있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중심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께 최고 관심 있고 사랑하시는 센터가 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주님께서 예배하신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 이 아굴라 부부와 전도자 바울의 만남을 보세요. 그냥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만나집니다. 로마에서 유대 사람들 전부 나가라. 출교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부 로마를 떠나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 천한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요 로마 사람 브리스길라라는 와이프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원래 뭘 하던 사람이 이 기능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천막을 만들 줄 아는 기능이 있고 브리스길라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부가 잘 만나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 이 로마에는 이런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던 이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아굴라 때문에 떠나야 돼요.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였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자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리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생각할 때 생각대로 안 풀려요.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복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왜 불평이 나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자꾸 관철시키려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잘 안 돼. 그러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잘 안 돼.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적으로 잘 풀어보세요. 그러면 바보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갔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 만남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막을 만들던 아굴라 부부, 또 함께 천막을 만들던 바울 사도. 바울 사도도 자비량
많은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도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 사도가 만납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다가 돈까지도 경제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람끼리 만나고 둘 다 굶었다. 누가 손해입니까? 굶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손해예요. 하나님 자식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자식들이 굶고 있어. 그럼 뭐라고요? 야, 너 애비가 누구냐? 너는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망신 안 들으시려고요. 아들들, 착한 아들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막 수고해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여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저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것을 먹이고 입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모든 경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 속에 다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운동이에요. 공부 왜 해야 돼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경제 활동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렸습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앞으로 장가도 잘 가게 해주세요. 아멘? 세계 복음화 때문에 시집도 잘 가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업도 잘하게 해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사업 잘해서 돈 벌면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장가 잘 가가지고 마누라 잘 만나면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마누라를 주실 리가 없어요. 예?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춰놔 보세요. 그냥 가다 오다 만난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멋진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잘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깊게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자. 내가 이 학교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날마다 그들이 했다고 사도행전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제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도 뭔가 이런 캠퍼스에 제자 하나도 못 남겼다. 이런 사람들은 졸업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지금 금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쯤 되는 사람들은 얼른 3개월 동안에 3개월 아니네 이제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캠퍼스 앞으로 여기에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세우는 대로 생명 바쳐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보면서 딱 아볼로를 보니까요,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능통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복음의 핵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없던 아볼로를 조용하게 아굴라 부부가 불러가지고 이 지금 아볼로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면서 아볼로를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선교사로 보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마지막 코스로 가가지고 예원교회에서 또 어디 그 동북교회가 어디요? 동북교회. 네? 안양 말고 그쪽 저 유치영 목사님 그 어디죠? 오산 동북교회 또 저 김해 가서 큰빛교회 이런 데들을 이번에 이 순회하면서요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마지막에 제 고향 땅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이제 좀 돌아보고 오려고 그랬더니요 고향에서 친구 장로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가는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런데 제가 모교인데요. 모교에서 나에게 그 이단으로 정성유사가 다락방에 갔다고 이 오해가 돼가지고 저를 그동안 고향 가도 잘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 장로가 저한테 오래요. 야, 그 목사님이 나를 오라고 해야지. 그때 다 이미 말해놨대요. 그런데 수요일 밤에 이렇게 갔는데요.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본 목사님이니까 은근히 경계도 하고 좀 조심도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갔어요. 강단에 가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해야 된다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이요 한 사람도 수요일 밤인데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눈을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1970년대에 얼마나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도 그런 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서요. 그 아이들을 막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내가 1970년대에 나한테 배웠던 우리 제자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요 5명이 손 들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당회실에 왔어요. 당회실에 와서 이제 그래서 야, 너 교회 장로 됐어? 뭐야 그랬더니 안수 집사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49살입니다. 목사님 옆에 있어요. 목사님 49살 됐는데 왜 얘를 지금 장로를 안 시키고 지금까지 집사로 놔둡니까? 뭐하고 있어? 도경에 제가 도경찰서에 무슨 감사래 감사 뭐라 이렇게 사회적인 주의도 있고 잘생겼고 믿음도 좋고 나이도 49세 빨리 장로를 시켜야지 왜 이렇게 된 사람을 집사를 시켜가지고 언제 장로 만들려고 그러냐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또 있는 친구한테 그래서 나이 다 들어가지고 60살 돼가지고 장로 시키지 말고 또 옆에 또 붙어 있어. 작지? 정이야, 너 몇 살이야? 47살이야. 이렇게 47살, 이쁘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을 빨리빨리 권사시켜가지고 이래야지. 집사에 지금도 우리 교회 와라.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하는 모습을 보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절대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강단 중심 해라. 아멘? 제가 그날도 거기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행여나 와가지고 모처럼 나타난 선교사가 무슨 말을까? 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저 오는데 떠나지를 못해요. 또 와달래요. 또 가야죠. 이게 뭐예요? 생명 바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제가 제자들을 길렀더니요. 그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서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미션홈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핵심 멤버가 되어졌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미션홈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요. 오늘 우리 미션홈 사역자 여러분들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정말 생명 살리는 이런 지교의 응답으로 또 생명 살리는 이런 센터로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오냐? 경제의 축복을 저절로 허락하신다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을 내놨다. 이 바울 사도 죽는 데 가서 대신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 부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됐어요.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뭡니까? 호주머니 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목을 내놓을 정도 되면요, 목사님, 전도자 필요한 모든 것 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내놔요. 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요, 헌금에 막 아까워가지고 헌금 드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조 떼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2014년도는 우리는 10의 2조를 실천하자니까요. 뭔가 좀 앞으로 나가야 하나님께 축복하시. 제가 저 밖에 나가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축복을 너무나도 못 누리고 있구나. 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10의 2조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서 경제도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다니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많은 현장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곳에 지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도 11조 다 하세요. 11조 다. 그리고 이 중직자들은 10의 2조를 향해서 도전하세요. 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모든 것, 은과 금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모든 거 있죠. 여러분 힘속에서 뜨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쯤 하면서 사업을 해도 해야 되죠. 그거 못할 정도면 사업 때문에 예배도 소홀하고 뭐 좀 이게 어설픈 거 한다고 우리 뭐 예배 시간도 잘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이러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통 크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2014년도에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전도자들의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전도자들의 만남,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세요. 이렇게 귀하게 만나졌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서먹거리고 이런 어떤 만남들이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될 만남인데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제자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 숨겨놓으신 풍성한 축복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누리는 시대적인 전도자여 축복의 모델이여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우리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곳 박이호와 중국과 한국과 전 세계 위에 그리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